1장 10절로부터 21절 4213페이지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의 차이에 대한 명철. 뭐 의인의 입은 어떻고 악인의 입은 어떤가, 그 차이에 대한 명철이란 말은 아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뭔가, 악인의 입과 의인의 입을. 물론 여기서 의인과 악인은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말하는 거죠. 르호보암은 의인에 속하는 거고, 남쪽 유다는 북으로 간 것은 바로 악인에 속한 거니까, 여기서 선개념이 있죠. 선악, 하나님의 뜻대로 그 위치에 선 자는 의인이고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간 자들은 악인이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에 대한 분별력에 대한 명철을 말하는데, 거기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참 잠언다운 잠언이죠. 예,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친다. 사실 정당하지 못한 비밀, 정당하지 못한 음흉한 일은 암호로서, 눈짓으로서, 눈짓이라고 하는 것은 뚜렷하게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끼리끼리만 하는 하나의 신호죠. 그런 자는 근심을, 왜? 어두운 것은 반드시 근심을 낳기 때문에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여기 나오잖아요. 악인의 입이죠. 눈짓으로 말하는 것이 이제 악인이고, 또 입으로 말하는데 바로 악인의 입인데, 그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결국 북이스라엘이 반드시 여기서 패망할 것,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할 것을 말하죠. 그 이전에 이제 왕가가 서너 차례 바뀌면서 패망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721년, 예수님 오시기 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미리,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도 역시 잠언서도 예언을 안고 있잖아요. 시가서에도 예언을 안고 있다. 그 다음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소근소근하지 말라, 신약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정당하지 못한, 그냥 크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반드시 거기에는 음흉한 계략이 있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행하는 일들은. 그래서 악인은 항상 수근수근하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음모를, 어두운 가운데서 모략을 꾸미는 거죠. 음모를 꾸미는 그런 행위가 나오고, 그래서 말 자체도 악인의 입은 망하게 하고 의인의 입은 생명을 주게 만든다. 생명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은, 인간이 이제 심장이 있잖아요. 이게 심장 위에 이제 머리가 있죠. 머리가 있는데, 감성적인 사람은 심장부터 작용을 하죠. 머리부터 작용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인체 활동은 머리에서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머리에서 작용이 여기 명철해야 한단 말이다. 명철. 머리가 아주 명석하고 명철해야 옳다, 그러다, 저건 악하다, 선하다, 의롭다, 악하다,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이 머리에서 작용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감정부터 작용하면 이 머리가 작용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서부터 이게 이제 음모, 여기에 이제 미움, 시기, 질투, 욕심, 뭐 이런 게 다 나오잖아. 심장부터 작용하는 거야. 욕심이 작용되고, 미움이 작용되고,
나는 쟤만 보면 밥맛이다라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를 해롭게 한 원수가 찾아와서 뭐 밥 산다고 해가지고 밥 사잖아요. 그 밥 먹으면 반드시 채야죠. 왜? 미운 새끼 앞에 놓고서 밥을 먹으니 얼마나. 근데 나는 여기 와서 점심을 먹으면 아무거나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맛이 있고, 그런 이유는 미운 사람이 없으니까 그잖아요. 가끔 가다가 좀 미운 소리 해도 그게 근본적으로 미운 게 아니라 결국에는 미운 소리 한 그 자체가 이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니까 참 다 좋은 거죠. 그래서 욕심이나 미움이나 시기 질투가 마음으로부터 작용하니까 이것이 바로 독이에요, 독. 그래서 요즘 DNA에서 편집 인간 만든다고 그러지만, 거기에 DNA에 몇 살 때 가면 언제쯤 가면 암에 걸린다고 하는 그런 DNA가 딱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보아도 생리학적으로 보아도 하나님의 작정이 맞잖아요. 내가 한평생 언제 태어나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언제 죽을 것까지 DNA에 전부 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사는 거지. 그게 생리학적으로도 그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이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마음부터 작용을 하면 독심이거든. 독심. 독심 안에 이르면 독심. 악심이 독심이 돼요. 악한 마음이 독한 마음으로 바뀌어요. 독한 마음이 뭘로 바뀌냐면 독종으로 바뀌어요. 독종으로 바뀌면 이제 그것이 밖으로 독종이 나오면 외종이고요. 독종이 안으로 나오면 내종이에요. 그 내종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요즘 현대용어로 암이라는 거죠. 암.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의 작용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아무리 DNA가 어떻고 해도 하나님께서 독한 마음 주면 어쩔 수 없어요. 독종이 작용해서 암에 걸려서 고생을 하게 되는 거고,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명철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명철 배우잖아요. 명철이 배우면 어느 것이 선하고 악한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소화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악심을 품는 사람이 없죠. 독심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다. 마음이 독하거나 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독종이라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물질과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 이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그러니까 벌써 사람을 대보면 저 사람 건강하지 못하겠다. 덜 보면 신경질이 늘 계속되고 그냥 다 미워하고 걸핏만 하면 시비 걸리고 그런 사람이 평탄할 리가 없잖아요. 건강도 좋을 리가 없고. 그래서 사실 우리 다 목사님들이지만 목사님들이 비교적 말년에 좀 험한 병이 걸리는 이유가 자연스러워요. 목사들도 미워질 뿐만 아니라 또 교회 돈 보면 욕심이 생기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많이 돈 받고 싶고 이러는, 또 시기 질투, 동력자들 만나면 나보다도 더 교회가 크다 부흥이 된다 하면 시기 질투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목사님 사회에서도 계속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내가 볼 때는 선배 목사들 가운데 정말 간이 약해서 돌아가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이런 작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은 뼈를 윤택하고, 뼈를 윤택하게 하고, 뼈가 윤택하면 근육도 좋아집니다. 뼈가 윤택해야 근육이 좋아지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면 뼈와 근육이 건강하니까 온몸이 건강한 거고, 마음이 편치 못하면 욕심을 품고 악심을 품으면 뼈가 근심하면, 마음에 근심하는 자는 뼈를 썩힌다고 그러잖아요. 뼈가 썩어지면 골다공증이란 말입니다. 골다공증 있는 사람이 근육이 또 건강할 리가 없죠. 그래서 전신이 다 건강하지 못해서 골다공증은 수명을 낮추잖아요. 수명이라기보다 목숨의 속도를 빠르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건강학도 성경적으로 연구해 볼 만한 학문이에요. 성경적으로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여호와는 아까 누가 그러셨나? 그냥 마음 편안히 가져야 되겠네요. 그 말이 맞는 얘기죠. 아멘 하고 화답도 하고 그러는데 최고죠.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잖아요. 평강. 무엇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평안케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그게 이제 평안하게 한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지상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상교회라는 건 지상의 천국인데 조금 불완전하죠.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가끔은 이게 작용하니까 불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이것만 작용 안 하면 그냥 천국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 하나, 죽어서 천국 생활 하나, 하등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교회, 지상교회와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교회가 따로가 아니라 둘을 하나로 이루어서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교회니까, 우리 목사님들께서 섬기는 교회가 바로 천국이 되게 하려면 성도들이 평안해야 한단 말입니다. 편히 쉴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참 진면목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도 조금 보면은 하나하나 읽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거 다 하나 읽고 싶죠.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명철한 자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명철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철하다는 말은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에 속해 있는 자는 명철한 사람이고, 그 명철하다는 것은 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지 못한 자는 등에 채찍만 기다리죠. 우매한 자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로 간 여로보암과 같은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그에게 남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14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나오잖아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부자의 재물, 그래서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물질에 대한 거죠. 그러면서 16절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부자라고 하는 것은 두말 없이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준 자를 그냥 간직하는 자가 부자고, 그 유업을 떠나서 가는 자는 가난한 자죠. 가난하고 미련한 자고. 그래서 우리가 부자다 가난한 자다 하면 은행에 예치된 저축액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된 동사무소에 등기가 되어 있는 내 재산이나 그것이 부자가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기업이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죠. 이게 다윗의 왕국을 소유한 자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모형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내 기업으로, 내 유업으로, 내 재산으로 삼는 자, 그 사람은 정말 부유한 자고 정말 지혜로운 자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악인이 노력하는 것은 결국 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열중하는 거고, 의인은 역시 생명에 이르는 거고요. 훈계를 시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이렇게 지혜의 말씀으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가르치는데, 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 길로 가면 멸망이고 이 길로 가면 역시 지혜로운 자고 생명이고 생명을 얻게 되고, 그런 의미로서 10절로 21절까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장 22절로 32절은 의인과 악인이 받게 되는 심판에 대한 명철을 가르칩니다. 의인과 악인이 받게 되는 심판에 대한 명철.
두말 없죠.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결국 망했어도 다시 회복이 되고 영원하게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뻔한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의인과 악인이라고 할 때 보통 주석학자들이 도덕적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의인과 악인 이렇게 따져놓고 이제 교훈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공자맹자도 등장하는 거죠. 공자맹자도. 그래가지고 결국 주석을 써놓고 항상 강단에서도 이제 교훈조로, 이러니까 이래야 됩니다. 악한 일하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꾸 도덕적 교훈을 삼는 것이 도덕적 설교 아니에요. 근데 이건 설교가 아니라 가르치는 거거든요. 성경을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선하신 뜻에 속하는 자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자는 악인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의인이고 그리스도 밖으로 튀어나가는 자는 악인이고, 이게 선악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작정하신 뜻에 달려있잖아요. 그거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악이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과일이 선악과아니에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인간 자신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나쁘면 그건 악한 거고, 내가 볼 때 좋으면 선한 거고. 그러니까 아까도 세상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만 당연한 거예요. 주권자가 바뀌면 과거 애국자가 다 역적이 되는 거고, 또 주권자가 바뀌면 역적이 애국자가 되지는 거고, 다 그렇게 돼요. 그 주권자가 바뀌니까. 그러니 이놈의 세상은 암만 민주주의 아니라 뭐 별하별주의라 할지라도 그냥 싸우다가 끝나는 게 세상이에요. 왜? 이권 놓고 서로 다투는데 양보 없어요. 그 처음에 정치 대통령 선거 따가보니까 협치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누가 양보를 해요? 정치를 왜 하는데? 이권 가지려고 정치를 하는 건데 이권 놓고 양보를 해요? 양보 안 할 수만 있으면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꼭 야비한 방법을 써야 한단 말입니다. 너 이거 해주면 이거 해줄게. 너 이거 해주면 이거 해줄게. 그러면 너 먼저 그것부터 해라. 그러면 내가 이거 해주마. 그래 먼저 해줬다가 안 해주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한다. 해준다고 해놓고 또 안 한다. 우리도 못하겠다. 그리고 나가서 이거 들고서 이씨야 또 한바탕 하고 또 불러들여서 야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자. 요만큼 해줄 테니까 이렇게 이게 타협 정치가 나는 거죠. 타협 정치 하게 되면 또 한쪽에서는 타협 정치다. 이건 완전히 겉모술수 타협 정치다. 정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또 험담을 하고 난리를 치고. 없어요. 세상 정치에 무슨 정의가 있어요. 기대하면 안 된다니까. 절대 기대하면 안 돼요. 이게 세상 정치는 아니라 바라보지도 말아야 돼. 바라보지도 말고 하나님 나라 정치에 일꾼이 됐다는데 자기 나라 정치에도 바쁜 사람이 무슨 서거진 놈의 세상 정치에 관심을 두고 난리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일꾼으로 선택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이요 한국교회가 이쯤 됐습니다. 부패를 좀 막아주십시오 한다든가. 이거 왜 이렇게 교회가 나라가 부패하도록 가만 놔두십니까? 지금 큰 교회들이 다 물어나고 있습니다. 부패합니다. 썩어졌습니다. 이거 우리도 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요 아주 망하게 하지 않게 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요 끝까지 갈 때마저 걷게 마시고 일으켜 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가벼운 멍에를 매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똑바로 기도해요. 그건 다 약속된 거고. 제 말은 그거예요. 그냥 피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은 신학교 때부터 나라가 부패한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거 갖고 또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좀.
그 교수들도 대답 못하죠. 나가서 데모하라고 해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안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교수님, 지금 완전히 지금 막 독재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신 체제가 이루어져 가지고 뭐 독재가 만발한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들 볼 때 이거 가만히 있어도 안 되겠고, 그러자고 뛰쳐나가서 데모하라고 할 수도 없고, 출소에서 교수를 다 피하고 웃기는 거예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갈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국가와 종교와의 관계도 지금 정립이 안 돼 있잖아요. 국가와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와 국가인데, 교회에 예속된 국가죠. 교회를 위한, 교회에 필요한 하나의 세상 정치. 세상 정치라고 하는 건 교회를 위한 것이지, 교회가 세상 정치를 위한 게 아니라,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지. 세상 나라는 건 타락된 지옥 보낼 백성들에게 다 맡겨놓으려고 다 세상 정치라는 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치란,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야, 내가 그래 처음에 이것도 시국강에 있는데, 처음에 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하고 만나서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북 갔잖아요. 그래서 아유, 가서 화끈하게 그냥 미국이고 중국이고 소련이고 다 의지하지 말고 우리도 다 툴툴 털어버리니까 우리들이 확 그냥 열어놓고 하나 되어 살자 하고 다 싹 물러나 버리고, 군인들도 다 무장 해제해 버리고 우리끼리 그렇게나 하면 혹시 모르지만 그러지는 않는다. 왜? 대한민국이라는 게 지금 이 판도, 세계적인 판도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그다음 대기를 소련하고 중국하고 이 사이에 껴가지고 한반도 땅이 이게 보통 먹거리가 아니에요. 이거 딱 놓고 호랑이나 되면 딱 먹으려고 하니까 저쪽에서도 으릉대고 딱 있는 거예요. 너 먹기만 해. 내가 달게 너 죽인다고. 그게 엄포하는 게 지금 미국 세력인데, 미국과 일본 세력인데, 우리 합쳐서 살겠다. 그러면 그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소련은, 야, 이거 한국 평화되면, 통일이 되면, 완전히 이건 이제 미국 편이 돼버릴 건데, 반대로 또 미국에서는, 야, 이것들 통일돼 버리면 혹시 중국한테 먹일지, 소련한테 먹일지, 어느 편으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쉽게 사람 생각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통일을 계획하셨다면 미국이나 소련, 일본 그들의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문 대통령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상상할 수 없이 독일 통일되는 거 보세요. 갑자기 돼버리잖아요. 갑자기 그냥. 그렇게나 되면 모를까, 누가 정치를 잘하고 누가 잘 가서 교섭을 해서 통일이 된다? 천만의 말씀. 이권이 지금 보통 이권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어느 편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아시아군이 미국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건데, 그래 미국에서 한국 놀라고 그러겠어요? 그럼 전체 안 되면 나는 반쪽이라도 가지고 있겠다. 이게 이제 그들의 생각이니까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 할 일은 지금 창창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성경 배워서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니까 이 일만 우리가 해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이죠.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11장 1절로 15절까지 내용입니다. 11장 1절로 5절까지는 악인과 의인의 행위, 결과, 여파에 대한 명철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의인은 남쪽 유다고, 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윗 왕가에 속하니까.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가를 떠나니까 악인이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행위 결과 이렇게, 자, 여기는 남고 여기는 떠나고 그 행위의 결과 여파에 대한 명철을 이제 살펴주는데, 1절로 8절에는 스스로에게 미치는 악인과 의인의 행위 결과를 거기서 말해줍니다. 한번 보실래요? 8절까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예를 든 거죠. 이놈들은 속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따라가면 이제 정말 세금을 감면해 주면 하고 속이는 거란 말입니다. 공평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해가는 게 남쪽 유다고요. 그 공평한 저울은 누가? 지혜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 남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북쪽 이스라엘 속이는 저울은 하나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야곱은 미워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그러죠. 에서는 버린 자식이고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취한 자식이고 그 야곱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이건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잠언서가 너무너무 쉽잖아요. 아주 알고 보니까 이제는 목사님들이 그냥 잠언서 읽고 설교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강론집을 써나간다니까 어느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 이거 잠언서 쓰기 전에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고 내가 먼저 한번 나도 읽고 성도들에게 가르쳐봐야겠다. 내가 강론집 안 썼을 때 이걸 읽고 했대요. 몇 시간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뭐가 뭔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하다가 중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역시 사람은 똑같구나. 그 쓰기 전에 왜 먼저 하려고 그래요? 쓰기 전에 먼저 하려고 하는 건 나를 이겨먹으려고. 나를 이겨먹어서 뭐하게? 예. 그래서 다 실족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꾸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거죠. 야, 박 목사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나도 머리가 있고, 박 목사도 눈이 둘이고, 코가 하나고, 콧구멍이 둘이고, 입도 하나고, 귀가 둘 달렸고, 뭐가 달리면 나도 할 수 있다. 이게 참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속으로 그 시대가 무섭어요. 아이고 그게 되냐? 이걸 다 알기 전에는 불가능하잖아요. 자기가 잠언서를 어떻게 가르쳐요? 그럼 뭐 의인 악인 해가지고 여러분 죄지면 망합니다. 하나님께 선하게 살아야 흥합니다. 죄지면 북쪽 이스라엘 망하지 이걸 알아도 그러는데 모르면 도말할 것도 없죠. 보십시오. 악인은 망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죄지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때 아이고 이거 죄지면 큰일 났다. 근데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요? 시시각각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족끼리도 그러고 부부끼리도 그러고 요즘에는 아야 부모도 죽이는데 욕심이 발동하면 부모 죽이고 다 그것도 부모 죽이기 전에 다 뭡니까? 그걸 든대요. 다 보험을 다 몇 가지 든대요. 암보험도 들고, 못보험도 들고, 상해보험도 들고, 몇 가지 들어놓고는 몇 달 지나서 그냥 죽이는 거죠. 보험 다 먹으려고. 그게 인간의 기본이 스탠다드, 기본.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요. 어젯밤에도 은행 털지 않게 해주시고, 아침에 이렇게 편안한 밥 먹을 수 있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왜? 그것도 은혜니까. 도둑질 안 하고 밥 먹는 것도 은혜고, 거짓말 안 하고 밥 먹는 것도 은혜고, 남 죽이지 않고 사는 것도 은혜고. 근데 그게 다 내 공로로 생각하는 잘못이죠. 그래서 모든 행위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시기 질투도 안 하고 살게 했으니까 그걸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열매 맺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건 하나도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정말의 말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했는데 갑자기 교인들이 한 10,000명 모아들더니만 와 주일마다 푸대로 막 돈이 막 들어오는데 천하 없어도 야 저 돈 저걸 어떡하나.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잘 친척이나 누구 갖다가 막 회계장로 재무장로로 딱 들어앉히고 비자금 조성해. 그렇게 해서 당신하고 다 하고만 하라. 그렇게 해서 그걸 살살 해외 국내 은행에다가 구자 터놓으면 다 들통나니까 스위스 은행 같은데 들통나지 않는 데다가 비자금 집어넣는다 이 말.
그래서 700억인가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들통나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그 장로가. 그 목사가 남보다 더 악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환경 속에 안 빠뜨렸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하는데도 간당간당 어떻게 그냥 굶어 죽지 않고 목사가 살 수 있도록 겨우 생활비가 조금씩 나오는 거. 한없는 복이라고 하면 안 믿어지겠죠? 복으로 알아야 돼요. 도둑질 할래야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둑질 안 하게끔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뭐 있어야 욕심내고 도둑질을 하죠. 도둑질하고 다 거짓말하고 다 속인 것은 그럴 만한 환경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누가 돈 보고 욕심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악인과 의인의 행위 결과 여파에 대한 명철, 그걸 딱 아는 명철에 대해서 밝혀주고 9절로 15절에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이웃과 성읍에 미치는 악인과 의인의 행위, 이웃에 미치고 또 성읍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데 9절 한번 보세요. 본문.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사특한 자, 북이스라엘이죠. 여로보암은 그 입으로 거짓말해가지고 많은 이웃들로, 백성들로 다 범죄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남쪽 유다, 바로 여로보암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온 성읍이 다 즐거워하고, 악인이 망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죠.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이게 성읍이라고. 악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의인의 성읍은 흥하게 되고. 자, 넘어가십시다. 11장 16절로부터 23절 21페이지에 가보시면 나옵니다. 의인과 악인이 받을 심판 결과에 대한 명철을 또 가르치죠. 의인과 악인이 받을 심판 결과. 심판이란 망하고 흥하고 그러잖아요. 이 결과에 대한 명철, 그 결과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명석한 지식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인데, 16절로 17절은 바로 아들에게 품성에 의해 각자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가르치는 중입니다. 악인에게 어떤 자는 망하고 어떤 자는 흥한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그런데 그 부분 한번 구체적인 해석 한번 보실까요? 16절로 17절 그 밑에 보면, 바로 밑에 중간 좀 묻죠. 솔로몬은 아들에게 말하기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유덕한 여자는 현숙한 여자라는 뜻으로서 다윗 왕에게 아도니아의 반역 사실을 알려준 자기 모친 밧세바를 의중에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유덕한, 현숙한 여자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다윗이 병들어 누웠을 때 이 솔로몬의 어미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갔잖아요. 누워있는 다윗을 찾아가니까 다윗이 있다가 밧세바에게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바깥이 소란스러운 거 하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밧세바가 지금 아도니아가 만세 불렸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있다가 아니다 그건 아니다. 가서 솔로몬, 네가 낳은 솔로몬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솔로몬 데리고 가니까 솔로몬 붙들어서 다윗이 만세 불렀잖아요. 그 소식이 밖에 나가니까, 그 소식이 밖으로 들리니까 아도니아가 그냥 꽁무니 빼가지고 도망치다가 결국에는 자기를 죽어버리잖아요. 아도니아는.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앉죠. 그 얘기를 지금 솔로몬의 경험 속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적어도 왕의 모친이 됐으니까 존영 아니에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근면한 남자는 바로 솔로몬을 말하는 거죠.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예요.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께서 줘가지고. 그래서 그걸 지금 의중에 두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이거 다 이것과 이걸 말하는 거야. 악인과 의인,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다 이 대비해서 쭉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16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11절로부터 11장 24절로부터 31절까지 거기 보면 의인과 악인의 재물 활용, 의인과 악인은 재물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 활용 방법에 대한 명철.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편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재물이 있을 때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재물이 있을 때는 그들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그 방법을 분별할 줄 아는 명철을 가르쳐 줍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경제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제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재물을 주었을 때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그걸 분별할 줄 아는 명철이 바로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24절로 26절 보면 거기서 솔로몬의 아들에게 재물로 구제하는 자와 아끼는 자에게 대하여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아들에게 재물로 구제하는 자와 그 재물을 전략하고 아끼는 자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흩어서 구제하여도. 구제한다는 말은 연보한다는 말이에요. 연보라는 게 뭐냐면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보충해 준다는, 버릴 연자. 연보 아니에요? 연보, 보충할. 연보. 보충한다는 보충. 예. 그래, 버려서, 내가 내서, 가난한 자에게 보충해준다. 그 연보인데, 그게 구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신약교회 시대에 연보가 언제 나왔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막 몇천 명이 회개하고 그러면서 갖다가 재산 팔아서 막 내놨잖아요. 그걸 왜? 구제하라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연보. 그 다음에 이제 선교하는데, 선교부로 쓰는 것은 바울이 전도할 때 이제 각 교회에서 연보를 보내가지고, 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사실은 연보라고 하는 건, 돈이라고 하는 건, 교회에서의 돈이라고 하는 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 다음 복음을 전하는데 경비로 쓰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주요한 연보의 목표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뭐냐면, 연보는 모아뒀다가 재산 땅 사고 건물 짓는데, 나도 그 짓을 했지만은. 근데 선교하자 하면 그렇게 몇 억씩 안 나와요, 연보가. 선교하자면. 선교하는데 합시다 하면 기껏해야 그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나와도, 건축 연보 합시다 하면 보통 뭐 몇천만 원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큰 돈이 보이죠. 연보가 건축연보라고 그러지만, 나는 건축연보를 연보라고 하지 맙시다 그랬어요. 왜? 우리들이 쓸 수 있는 돈, 우리들이 쓸 수 있는 건물 지면서 무슨 연보냐 그게. 그건 우리들의 별장 짓는 거니까 우리 돈 갖고 우리 것 만들어 가는 거다. 하나님이 와서 거기서 주무시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차 마시고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활용하고 우리들이 주말마다 와서 모여서 정말 말씀 공부하고 쓰는 곳인데 이건 엄밀히 말해서 연보가 아니다.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진짜 그 짓 하느라고 결국에는 빚 남겨놓고 은퇴를 해서 빚을 남겨놓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 엄청난 돈 들어가는 일, 은행 돈 얻어다가 다 지어놓고 나니까 나중에는 빚 따갖고 나오려면 한 5년 내지 10년 더 목회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 되고 그냥 곧 갚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와버렸죠. 그만둬버렸는데, 은퇴를 했는데, 연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연보의 기본 개념은 구제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우리 교회가 제대로 한다면 가난한 자들 구제를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이 정부가 가난한 자들 구제하겠다고 지금 같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소득 주도 성장, 그 정치적인 이념을 내가 평가하려는 게 아니라 그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발전 주도 성장이라면 예를 들어서 경제 발전 주도 성장은 또 가능한가? 그것도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소득 주도한다고 해서 자꾸 기업주들의 그 소득을 적게 만들고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높여준다면 기업주들이 점점 야격을 하잖아요. 야격을 하니까 그러면 인재 덜 뽑겠다, 인원 덜 뽑겠다, 회사원 덜 뽑겠다. 그럼 강제로 뽑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권이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 성장 주도 경제를 한다면 되는가? 성장 주도 경쟁한다면 한없이 값이 높아져 가고. 그러니까 일터가 없으니까 월급 적게 준다고 해서 가서 빌빌대면서 일을 하니까 갑질이 나온다 해가지고 사실 또 그렇고요. 기업주가 만약에 이게 없다, 통솔권이 없다, 그러면 기어 올라와요. 맨날 월급도 올려달라고 데모하고 그러니까 노동정 노사 분위기 못하도록 노사 이거 조직 못하게 다 법적으로 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틀렸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들을 주관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영리한 사람들이죠. 그걸 풀어놓는다. 이게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러면 되려면 백성들의 민도가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유럽 경제가 그래도 이쪽보다 나은 건 유럽은 기독교 정신이 좀 있잖아요. 희생 정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소득 주도 성장 경제 정책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요. 많이 쌓아놓지 않아도 평생이 보장이 되니까 내가 이 직장 들어와서 지금 예를 들어서 먹고 사는데 보험금 들어가는 것인데 노후에 들어간 보험은 타도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나도 선한 일하며 남을 구제하며 살 수 있다는 어떤 확실한 보장이 있으니까 차분하게 그렇게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정책이 이제 북유럽으로부터 밀려 들어와 가지고 전부 유럽에 이제 물들었는데 이게 이제 큰 국가 경쟁에서는 경쟁력이 약하잖아요. 이게 사업적으로 보면 하나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큰 기업주가 없으니까 자꾸만 경쟁력이 약해지니까 영국 사람들이 야격을 하니까 우리는 이거 이 시기에서 탈퇴하겠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방법은 기독교가 제정신으로 성경들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많은 돈을 준 게 이유가 뭔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고. 그게 돈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지금 24절로 31절까지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왜? 하나님께서 부하고 가난하고 하는 걸 맡겨주니까. 그러니까 자, 이런 걸 믿으면 아브라함이 이제 롯이 이제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소문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러놓은 사람들을 데리고 5개국 연합군을 향해서 도전해 갔단 말입니다. 조카 구하려고.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그리고 조카 롯을 구했어요.
그리고 많은 노량물도 뺏어가지고 왔어요. 이게 소돔 왕이 너무 고맙잖아요. 자기 소돔이 망했는데 소돔을 구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소돔 왕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당신 너무 수고했어. 이 전쟁에서 당신이 뺏었으니까 정말 전부 백성들은 나 주고 내한테 돌려보내고 재물은 당신이 다 가져가라. 노량물은 당신이 다 가져가라. 그러니까 나 필요 없다. 나 안 가져간다. 왜 그러냐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 자기를 부자 되게 했다고 그런 소문 듣기 싫으니까 나가겠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 언약받은 백성이니까 나는 걱정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소돔 왕이 나를 부자 되게 했다는 말은 나 듣기 싫으니까 안 가져간다. 이게 얼마나 나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이 정도 믿음은 좀 있어야 하지 않나 그 생각을. 이 정도 믿음은 부자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당신한테 이 전쟁해서 뺏은 돈 가지고 가서 부자로 산다? 이거 부자로 산다는 보장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져가서도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흩어 구제해도 부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맙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건 왜냐하면 부하고 가난한 것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누구의 주권이니까 여호와의 주권이니까 부하고 가난한 것이 인간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러니까 친구 이렇게 사귀어봐도 그냥 아주 쫌생이 있잖아. 인색한 사람, 밥 한 끼 안 사고 차 한 잔 안 사고 애끼고 그럼 부자로 살 거겠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망당 그렇게 살죠. 그런데 퍼서 나누어 주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부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퍼서 남에게 주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어도 부자 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요하게 하시니까. 아무리 아껴도 부자가 되는가? 아무리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왜? 부자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이 여호와의 주권적인 능력에 달려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 그러면서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이웃을 잘 돌보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여유를 주었나? 어려운 자를 돌보고 구제하라고. 그게 첫째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요함을 주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이 정말 얼마나 가난했어요. 50년대 40년대만 해도 정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풀죽 쏘아놓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던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 세대란 말입니다. 그때가 1950년대 아니에요? 50년대 40년대 50년대. 제가 1939년에 태어났으니까 나물죽 쏘아놓고 자식들 둘러앉혀놓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참 그때는 그게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중에 좀 커서 철이 들어가서 생각하니까 야 아버지 믿음도 대단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느껴요. 아버지 믿음도 대단했구나.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 같으면 정말 가족들이 다 있는데 다 교회도 망하고 다 나도 정말 가난하게 돼가지고 풀죽 쏘놓고는 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자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봤거든요. 네, 정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그죠? 이 정도 믿음은 좀 있어야 하지 않겠나? 부하고 가난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26절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곡식을 내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그러니까
요셉이 곡식을 창고에 많이 싸놨잖아요. 그럼 팔지 말아야죠. 애굽 백성에게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요셉이 곡식을 팔잖아요. 전부 다. 근데 곡식을 안 팔고 놔두는 자는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그 자본주의 정책에 대해서 꼬집는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나가면 미국은 망한다. 그러니 빨리 정책을 뭘로? 유럽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또 제안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럽식이란 뭐라면 좀 이렇게 많이 소득 평균화되도록 좀 노력을 하라. 그거 미국식 경제는 그게 아니라 그냥 자본주의 사회니까 완전히 개인 소득을 보장하는 그런 경제 정책이거든요. 이게 자본주의도 지금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중간 노선이 지금 유럽의 자본주의 경제 정책이고, 미국의 정책은 완전히 자본, 부자는 부자 한없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한없이 가난하게 되고 그거 거들떠 보지 말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데 그건 경제 원리상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아까 목사님 공산당 되기가 겁난다고, 공산당 되면 어떠냐고 그러는데 촛불 집회하듯이 하면 공산당 되죠. 잘못하면. 가난한 사람이 점점 많으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더 공산당을 빨리 불러들이는 결과가 됐다 말입니다. 하위 소득이 더 적어지니까 지금 더 빈익빈 부익부가 더 생겨나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는, 교회는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감동을 해서 내가 수조 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면, 이건 내가 자원해서 스스로 기쁨으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내가 돈을 내서 구제하니까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저렇게 미련하면, 정치가 잘못되니까 종교를 자꾸 박대하려고 그러지만, 종교가 정상적으로 가도록 그렇게 도와준다면 더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 그래도 비교적 자본주의 정책으로서 좀 나은 것은,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부 유럽식 자본주의를 바라잖아요. 전부가 다. 그러니까 지난번 촛불 든 것이 다 유럽식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태반이란 말입니다. 너무 좋으니까. 유럽에는 걱정이 없이 살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걱정 없이 평생 죽을 때까지 보장이 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 이 자본주의는 이거 만약에 보험 들어나 봤댔자, 보험금 한 달에 뭐 3, 40만 원, 일찍 뭐 국민보험인가 뭐 들어오면 처음부터 들었더라도 뭐 3, 40만 원 받는 거, 3, 40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요? 아파트 관리비는 없는 거.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이래가.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건 단순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 가서야만 된다. 그런 얘기인데, 재물을 쌓아놓고 이제 구제 안 내놓으면 결국에는 저주가 임한다. 곡식을 자꾸 파는 자, 내에서 파는 자들은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그 다음에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느니라. 이라고 해요. 남쪽과 북쪽을 비교해서 하는 얘기. 29절 한번 보십시다.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언약시에서 나오잖아요. 제1편 언약시에서 시편. 여기도 그거예요. 여호와의 그늘 아래, 여호와의 통치 아래 거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속 번성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망한다.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될 것을 밝혀주는 그런 내용입니다.